자,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의 본래 의미는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의 본래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여호와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첫째,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김정자 목사님도 임양호 전도사님도 김사랑 목사님도 강에스터도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을 찾아주세요.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임양호 전도사님 핸드폰 그거 마이크 켜도 돼요. 거기서 잡음 나는 게 아니었어요. 김정자 목사님에서 나는 거였어요. 로마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자, 요엘서 2장 32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아멘.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요엘서 2장 32절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 여호와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 반가워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본래 의미는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예요. 요엘서는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와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그 주는 아도나이 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완성이세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성취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여호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듯이 그 구약 시대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비밀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슬픔을 당치 아니한 줄 아노라. 나를 옳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박선희 목사님 이사야 52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메시아의 좋은 소식은 8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7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10장 15절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7,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0장 7, 8절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18절과 23절을 이용합니다. 이사야 49장 18절과 23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4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8절과 23절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 또한 구원을 받을 거라는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인 예언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다시 읽어주세요. 49장 29절만 읽어주세요. 49절 23절이요? 네네, 그것만 읽어주세요. 네, 23절. 49장 23절. 네네.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이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49장 23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인 당신을 우리들이 알아주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여호와이세요. 구약의 메시아는 여호와세요. 신약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9장 23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도 여호와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세 번을 반복을 했잖아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여호와이십니다.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역할을 한 분 하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23절 메시아 예언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비밀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입으로 시험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 아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손복희 목사는 계속 못 돌아오시네. 로마서 10장 11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23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의 의역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1절의 참 의미는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49장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 이방인 또한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로마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사야 49장의 메시아 예언을 배경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이든 유교를 믿는 사람이든 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거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야. 말로 씨를 뿌리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할머니 그 병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소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의 핵심 비밀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방인 또한 예수를 여호와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파키스탄 사람들도,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24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므로 참 의미는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로 믿어야만 죄와 사망에서 전환은 되는데 왜 안? 그러므로 참 의미는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로 믿어야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58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성경 원문이 헬라어예요. 헬라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25절에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25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미완료형인 것처럼 25절의 문장도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오던 자이다. 처음부터 말하여 왔던 자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예요? 엄마가 낳고 아빠가 낳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의 의미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로 믿으면 죄와 사망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엄마가 낳은 자가 아니고 아빠가 낳은 자가 아니고 여자 남자 관계에서 낳은 자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이다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비밀을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곤 되니라. 아멘. 아멘.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령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한 일이 이룰 때에 그가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니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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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로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달려있는 십자가에 히브리, 로마, 헬라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기록된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을 읽어주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기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첫 알파벳을 모으면 놀랍게도 여호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에 여호와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여호와이다라는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호와로 깨달은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못자국 있는 손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에고 에이미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못자국 있는 손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손을 보라, 다부해.
못을 보라 과부해를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을 보고 믿는 자가 되려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내가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을 때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에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많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여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다 구원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손에 뭐가 있어야 돼?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에고 에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어? 우리 배웠잖아요. 유해 바부해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해 바부의 뜻이 뭐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박힌 못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구세주입니다. 그걸 창세기 4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김양호 전도사님한테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뭐 돈만 벌려고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설교를 하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느냐, 네가 할 일은 설교할 일이라. 그렇게 하듯이 네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자 목사님한테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죄를 감추려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마음에 흐르고 있는 죄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그 말에 가인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하는데 가인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말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에스더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배운 사람은, 근데 배우지 않고 설교만 귀로 들었던 사람은 아멘 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배우고 전해야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 목사 안수할 때 제가 연락할 테니까 꼭 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기독교는 예수의 피를 성령으로 보여주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바를 때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 피를 아픈 곳에 바르면 그 피 때문에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흐르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야. 제사장이 뭐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강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과 피를 뿌려서 언약의 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찬식의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니 다 이것을 마시라고 언약의 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부으면 피가 마음에 믿어지고 흐르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죄를 없애주고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며 흑암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택하고 부르시고 예수 피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는 내 죄로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하여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이 땅에서만 가능한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죽일 만큼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사로는 죽어있는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자녀 문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남편 문제 살려주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15톤 담보트럭의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은 문설주의 피가 기준이에요. 문설주의 피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진 문인방과 자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헤아려 왔을지라도 재앙이 넘어갔어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현시대 6월절 재앙은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로 재앙 같은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도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에서도 보호해주는 능력의 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마음에 믿어지고 흐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마음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으시고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선해지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는 병원에서 피를 수혈받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계신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를 마시고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축복의 피는 임마누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시고 화목케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우리를 화목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목사님들은 이 능력의 피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안수도 많이 해주고. 예수의 피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한 죄를 소멸시키고 화목케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그럼 아이고 어떡하냐 병원 가야지 하지 말고, 아픈 사람이 나한테 아프다 그러면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고, 기도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병원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는 평안케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자, 예수의 피는 죄의 담을 허물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교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흘러야 계속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행실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흐르면 죽어있던 양심과 행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변했어. 역시 목사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네. 쓸만해. 은혜 된다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믿어지고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천국에 가 계신 우리 권사님 할머니나 할머니 아들인 우리 친정 아버지나 여기 있는 강희스터 목사도 할머니와 친정 아버지가 피 흘려주시는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내 죄에 피 흘려주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박선희 목사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듯이 어머니 권사님도 똑같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의 피가 내 양심에 흐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 안에 양심이 하루하루 변하여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마음에 믿어지고 흐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섬김의 능력을 주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물어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뭐 뱀피를 먹고 사슴피를 먹고 노루피를 먹는데 그 성격이 짐승의 성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뱀의 피를 많이 먹으면 뱀처럼 혀를 많이 놀려요. 사슴 피르면 사슴과 같이 디려받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어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설교를 들을 때 마시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혈관에 수혈이 되어 흘러 들어가 내 양심이 씻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거짓말도 잘했는데 아유 괜히 쓸데없이 거짓말을 뭐하러 하냐 솔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받게 하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피를 통하여 제삼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생명이 없는 쪽으로 유혹합니다. 돈 벌러 가 예배드리러 뭐하러 가 돈 벌러 가 그 시간에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돈 있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돈 벌러 가세요. 온 세상 나라 법은 다르기 때문에 양심은 다 틀려. 대한민국의 양심 틀리고 또 파키스탄 양심 다 틀려요. 파키스탄은 예수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내가 사람인데 왜 사람을 믿냐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라 육신은 더럽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대신 참 하나님이면 참 사람이다. 인간 예수지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 맨날 그런 걸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그 사람들이 믿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 피를 통하여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사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어떻게 똑같아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생명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목사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을 살리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기 아멘. 비행기 모드나 네 죄송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주셨죠? 네. 네네네. 아픈 사람이 오면은 성경을 이사야 53장 5절을 펴서 읽으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인데 이 성경 말씀에 그가는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병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도 지나가면 잊어먹으니까 그가가 예수님이에요. 그가 예수님, 그가 4번 있어요. 여기가 그가는 예수님이다. 거기다 좀 메모를 하면 참 좋겠죠. 예수의 피는 나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치료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함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책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마음에 흐르기만 하면 성경대로 모든 저주와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 내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갈비뼈가 다 부서지고 오장육부가 파열되어서 수술하는 도중에 내 몸에 피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서 생명이 정지되어 천국에 갔다가 내 육체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생명이 돌아온 후에 내 육체에 병원에서 다급한 상황에서 독한 약을 투여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내 몸 안에 간이 해독 기능이 저하돼서 생명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여 인공뼈로 수술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다리를. 회생병원이 여기 원당에 회생병원이 있었어요. 옛날 원고라 이게 다 있네. 회생병원에 4개월 동안 입원해서 정형외과 재활치료를 하였지만 더 이상 전진이 없어서 진전이 없었다는 거.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대형 교통사고 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에 다리 장애가 생겨서 휠체어로 쇠고리 달린 신발을 신고 목발을 의지하면서 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짧은 다리 절뚝거리는 이 불편한 다리 때문에 늘 힘이 들었고 밖에 나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성경을 큰 소리로 많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121일 동안에 기도하라 하셨어요. 3일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영과 혼을 씻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과 혼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씻는 기도를 한 후 내 짧은 다리 고쳐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예수 십자가를 흘리신 피를 믿으러 마시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리신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내 짧은 다리 병신 다리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붓나이다. 주님 책찍에 맞을 때 흘리신 병고침의 피는 어디다 두셨다 쓸 것입니까?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베풀어줄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바르고 뿌리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다리 고침을 받고 싶은 나는 언제 어떤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맨 앞줄에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부흥성의 강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고차를 드릴 수 있도록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못 받은 전세금을 받게 하여 교회에서 헌납하게 되었어요. 통성기도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근데요 내 다리 언제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 들을까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 목사님이 준댔으니까 그 돈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에는 아멘하고 돈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다 봉고차를 드리고 나서 내가 지금 금방 드렸어. 1시간도 안 됐어. 그리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근데 내 다리는 언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 짧은 다리 고쳐주세요. 내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목사로 사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살아. 왜? 목사님들 내가 꼴배기 싫어했거든. 하도 막 울커먹고 막 띵겨먹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니까 내가 짧은 다리 고쳐주시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할 때 우르릉 쾅쾅쾅 번개치는 소리와 함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의 순종과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한 방울 뚝, 두 방울 뚝, 세 방울 뚝 내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내 몸이 진동을 하면서 내 뼛속에, 살 속에, 혈관 속에 정신이 아찔하는 순간에 강렬하게 쫙 훑어 나갔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부서져서 짧았던 내 다리뼈에 뜨거운 예수의 피가 수천 수만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5 발가락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쫙 빠져나갔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짧았던 다리에 힘이 없어 후두루두라고 넘어졌지만 쓰러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고 생땀을 흘리면서 결국 일어섰을 때 땅바닥에 닿지 않았던 내 발 뒤꿈치가 교회 바닥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피에 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살아있는 피, 뜨거운 피가 흘러들어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피는 기적을 상식처럼 보여주는 능력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누가 아픈 사람이 오면 그거를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고 그거를 꼭 하시고 그런 또 간증도 하시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병원도 가서 이렇게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하고 그렇지 무조건 병원을 먼저 가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한테 왔으니까 목사는 기도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의 능력 있잖아. 하나님이 기도의 축복권을 줬잖아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누가 헌금을 하고 가도 아유 미안해 감사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면 딱 받아 당당하게 그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들여진 물질에 하늘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물질이 필요할 때 아버지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시옵소서. 이자까지 쳐서 이 가정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원하게 기도를 해서 보내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도 또 예물을 들고 오지. 그냥 드리면 괜히 아이고 돈도 없는데 뭘 헌금을 해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를 방해하는 마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헌금은 드리면 기도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내가 미안하면 그 집에 어려울 때 뭐라도 사다 주면 되잖아요. 목사는 당당해야 돼. 당당하게 기도를 해줘야 돼.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못해. 누가 전화로 기도해라 당당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이 뭔 기도를 해. 목사님도 목사인데 목사가 기도해 이런 말 하지 말고 해주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분나이다.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지 목사처럼 느껴지고 하지. 내가 뭐 초등학교 나온 게 무슨 문제고 중학교 나온 게 무슨 문제야 대학교 나온 게 무슨 문제야 고등학교 나온 게 무슨 문제야 안 배운 게 무슨 문제냐고. 여태껏 성경을 배웠는데 여태껏 나사렛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기가 죽어서 살아요. 왜 당당하게 사세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나사렛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대학.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열받았어.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 읽어주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부활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만 영생을 가졌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의 능력을 주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영생 부활의 피, 예수 십자가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생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의 피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이나 죄가 아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믿어지고 마음에 흐르면 입술로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죄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증거함으로 모든 환경, 질병, 근심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기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손복희, 박선희,
김사랑, 김정자 이름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마귀를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역자들로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승리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된 사람을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분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그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도 예수님에 관한 증거요. 성령의 증거도 예수님에 관한 증거요. 말씀의 증거도 예수님에 관한 증거요. 전도자의 증거도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각종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복음이 전해져야 듣는 자로 하여금 심령이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심령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부흥회하러 오라고 그러면 예수피 말씀을 들고 가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막 뜨거워져. 가슴이 뜨거워지고 피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물러가고 또 그 속에서 귀신된 사람들은 깨깨거리고 뭐 속이 울렁거린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피의 설교를 아주 늘 갖고 다녀요. 늘 갖고. 예수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과 피가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듯이 영적인 사람은 예수 피와 성령과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기쁨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떠내려가요. 물결처럼 우리의 영혼이 떠나간다는 거. 어디에 세상 유혹에 떠나가요. 그러나 예수 피를 전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피를 전하면 막 뜨거워져. 난 예수피만 전하면 막 목청이 높아지고 막. 예수피는 세 가지를 가지게 하는 십자가를 지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할렐루야. 증거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피 셋이며 이 셋이 합하여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여러분 먼저 주에